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해 설교를 계속 이제 해오고 또 그 본문에 맞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처럼 제 마음에 어떤 큰 뭐라고 표현할까요? 슬픔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있다고 표현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았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 우상숭배 그렇게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이 굉장히 제 마음에 아픔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민족, 족속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이방 나라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도 않고 그 이름조차 모르는 백성들, 족속들,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실 이방 나라죠.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다 이방 나라잖아요. 온 열방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고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애정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벌려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종일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가 종일 잠시 잠깐이 아니라 종일토록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즐겨하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그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다. 돌아와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 옳지 않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모습인지를 3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 빠졌는지, 어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3절 이하에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자, 이게 동산 뒤에서 이제 산, 큰 산, 작은 산에서도 이제 분향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산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걸 산당이라 그래요. 그 산당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풍습을 따와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산에다마다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은 정이나 무슨 망치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인공적인 제단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 나무를 돌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자연석으로 제단을 할 때. 그런데 여기 벽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흙 같은 걸 발라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 분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걸 만지거나 보거나 또 무슨 수레에 끌거나 또 움직이니까 또 그걸 붙잡겠다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금하게 하셨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하는 이 모습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잘못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그렇게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게 무덤 사이에 앉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죽은 그런 혼하고 영매라 그러죠. 그런 영적인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이런 죽은 혼과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 미신 이런 지금 행위들을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굽이 붙어 있는 그걸 가지고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고 짐승이라 먹지 않게 돼 있는데 이런 돼지 고기를 먹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돼지 고기를 먹든 무슨 고기를 먹든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으로 먹는 음식 중에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으며 또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국에 이제 끓여서 먹는 이런.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아무거나 막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결하고 가증한 일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정결하고 온전한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렇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서 당사자가 우상숭배하고 그런 가증한 걸 먹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거룩하니까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가증한데, 자기가 부정한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지금 이렇게 배척해서 자기는 너보다 훨씬 거룩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건 괜찮아요. 아,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열심히 보시고 또 그런 어떤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도전받고 채우고 또 본받고 성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비교가 아니라 자기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거룩하긴요, 가증한데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먹고 싶은 거 탐욕적으로 먹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숭배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막 씩씩거리면 코에서 막 열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어떤 비유를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에 연기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마치 씩씩거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면서 막 열불이 나시는 거예요. 열불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행위, 말, 그들의 어떤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가증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는 말이 7절에도 또 나와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자, 아까 이제 산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사제, 여사제들, 그러니까 무당 같은 이제 여자들, 이런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를 관장하는데 그 당시에 이 여사제들은 뭐를 했냐면 몸을 제사 드리는 남자들이 와서 그런 성적인 교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미동이라고 어린 남자아이들, 이런 어린 남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린애들을 성적인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그런 일들을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자, 여기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나 너희 조상들의 죄는 한 가지야. 우상숭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헤아려서 너희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왜 품에 보응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의 품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아까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랬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그 뜻이 뭐냐면 자기들의 속마음, 전심을 다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냥 해보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속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 그들의 온 마음으로 죄 짓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아주 깊은 죄가 있는 거고 얕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있고 뿌리가 얕은 게 있는 거야. 뿌리가 얕은 건 금방 회개할 수 있는데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기의 삶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패역하고 그리고 목이 곧었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렇게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거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심이 없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부족해. 이렇게 자기의 세계에, 자기의 의에, 자기의 행동에, 자기의 생각과 철학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여기 있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 어떤 죄든 상관없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기업과 산업과 은혜와 자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부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친밀하게 만나실 때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지금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같이 가십시다.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응?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수능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일가 친척, 또 여러분 뭐 아는 지인들, 어려움 속에 있고 또 큰 질병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면 아버지 아무개 만져주세요. 참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가 막 촤촤촤촤촤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심이 아버지께 전해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진심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품에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방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 현장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잔을 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원수의 어떤 괴계, 어떤 수작, 간사한 그런 역사가 있더라도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오직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그 능력이 회복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여러분 날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으로서 어떤 신앙의 본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끼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장로님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등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지 계속해서 지금 등록은 안 하고. 그러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분위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교회, 왕이 되시는 교회,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중단 없는 전진처럼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믿음의 이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잘 달려나가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응원하고 서로서로 함께하는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를 일으킬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분노하실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하찮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부터 우리들의 행동과 언어까지 주님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들, 마음,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삶으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아프고 힘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내일 수능에 임하는 가정들, 자녀들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